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4장의 이야기는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성전 문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문간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서 혹은 어느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하나님의 성전 문전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 예루살렘 공회, 흔히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들이고 그들을 신문하고 추조하며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표적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는 죽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야죠. 바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표적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에 그런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그가 했던 그 일을 지금 한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오늘 여러분 앞에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스스로 보따리 챙겨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를 들어서 거기에 옮겨 놓으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날이 저물면 누군가가 그를 업어서 옮겨 주어야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선을 베푼다고 해도, 어떤 종교적인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펴졌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기뻐합니다. 뛰고 걸으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거 잘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예배를 잘하는 거는 의무감을 가지고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오늘 읽었던 말씀 8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백성의 관리와 장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의 회원을 말합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은 제사장 그룹, 장로 그룹, 백성의 관리 그룹, 그런 사람들 120명이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신문하고 추조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이고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를 말하는 거, 그건 내가 만난 예수다 그 말이죠. 내가 그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내가 그의 부활을 경험했고, 내가 그분에게 듣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자기 삶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겠죠. 증인은 그분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산헤드린 공회가, 산헤드린이 그들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예수 이름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두렵다는 거예요. 요즘은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 일이 참 많아요. 그죠? 개. 언제부턴가 애완견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반려동물 그러더라고. 반려견. 사람은 점점 평가절하가 되고 동물은 점점 평가 상승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꾸 평가절하됩니다. 노인은 노인이라서 평가절하되고, 어린이는 어린이라서 평가절하되고. 그런데 동물은 자꾸 평가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이런 강아지를 끌고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개가 사람을 보고 이빨을 드러내고 그럽니다. 막 달려들어 물겠다고 그냥 그래요. 그죠? 애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근데 이제 동물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거는 자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래. 자기가 무서워서 위협을 가하는 거래.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마. 너 나한테 해코지 오지 마. 너 나한테 발길질 오지 마.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다 그럽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들어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위협합니다. 한 가지 이유죠. 뭐예요? 예수 이름이 두렵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이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해요. 할 수 있으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입을 마귀가 틀어 막으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뭐 세상 언론이 전부가 뭐 방역 당국이 그냥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에 전파력을 가진 방역에 협조 안 하는 기관처럼 그렇게 떠듭니다. 뉴스마다 들어보게 되면 교회 이름이 안 들어가는 때가 없어요. 늘 교회를 이야기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는 아주 작은 그런 역할인데 왜 그럴까요? 방역당국이 나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럽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면에 도사리고 앉아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지 말라고. 왜? 찬송 부르면 침이 튀어가지고 바이러스 전파한다고. 그래서 피아노 연주만 하라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침이 튄다고. 그래서 마스크 썼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교인들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무슨 예수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 핀잔이나 받고 관계만 나빠지고 이상한 사람 쳐다보도 될 텐데 어떻게 예수를 얘기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자기 입을 잠궈버리는 거죠. 마귀에게 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이 다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는데 사내들이니 그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보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경험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이 열린 사람이에요. 누구를 비난하는 입이 아니겠죠. 누구를 판단하는 입이 아니겠죠. 무슨 입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외치고 증거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조금도 위축되지가 않아요. 서슬이 펄은 사내들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관리들이에요.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들 앞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위축될까요? 그러나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의문이 들잖아요. 왜?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이 이름이 많습니다.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한 것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만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네 분이 있었거든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저거 다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 할 거야. 그래서 서로 다툴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뭡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여러분이 바울에게 속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는 그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 그랬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 죽으셨고 예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1000명이 죽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전체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는 뭐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는다.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환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환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승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온 세상에 달려들어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앞에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는 베드로 요한처럼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자랑하는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